예, 우리 지난주일 그리고 지지난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3주 전에 이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두 부분에 걸쳐서 나누어 봤습니다. 그때 하나 제가 미루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거기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혹시 3주 전에 말씀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3장부터는 정말로 사도들로부터 이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전체 배경을 일단 간단히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서가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표현을 같게 하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예수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사역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과 사도들이 사역하신 것이 별개냐? 그게 절대로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제 그 사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고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예수행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은 뭐 그래도 신앙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이걸 이제 제가 안전뱅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뭐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계속 말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안전뱅이 장애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하는, 치유하는 그 기적입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하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제9시. 자, 이 모든 이제 안전뱅이를 고치게 된 이 첫 번째 큰 배경이 뭔가 하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인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은 그럼 한 번에 기도할 때에 얼마를 했냐면 어떤 자료들을 보면 30분 정도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보통 30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도가 제9시 기도 시간이 올라갔다는데 이 9시는 오전 9시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9시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시간하고 다릅니다. 종교 시간인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에다가 항상 플러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9 플러스 6 하면 15시 됩니다. 그럼 오후 3시죠. 오후 3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인데 오후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오전에도 기도했고 오후에도 기도했고 저녁에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30분씩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은 얼마입니까? 1시간 30분이죠. 90분이죠. 그죠? 이거 적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30분씩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3번씩 나누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요 기도 패턴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일상에서 기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9시에, 오전 9시에 30분 기도하고 오후 3시에 또 30분 기도하고 오후 한 6시 또는 뭐 오후 8시, 오후 9시에 30분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기도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상이 기도고 기도가 일상입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품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루에 기도하고 얽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3번 30분씩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고 우리가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자, 오늘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이런 기도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다면은 이거 특별히 제자 훈련이니 무슨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딱 하면서 매일 살아간다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스스로가 너무 바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바쁜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왜 바쁜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안 바빠도 될 일 가지고 바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튜브 보는 거, 그리고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한국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유튜브 보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된대요. 물론 이제 10대부터 다 평균을 냈으니까 어느 나이대에는 좀 보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어느 나이대는 좀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평균으로 보면은 하루에 2시간 유튜브를 본답니다. 그럼 유튜브만 봅니까? 또 다른 미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영화를 보든지 TV를 보든지 한국에서는 또 다른 그 스트리밍이 많습니다. 또 그거 보는 시간은 하루에 57분이 된대요. 자, 그럼 유튜브나 다른 미디어를 보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사실은. 안 바빠도 되는 것 때문에 바쁘다는 말이죠. 물론 진짜 업무 때문에 바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상을 딱 분석해 보면은 이거 안 바빠도 되는 일들, 이런 일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바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이 바쁘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바쁘다고 칩시다. 이 바쁜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그래도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한 6시 또는 오후 9시에 기도 시간을 우리가 한번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런 시간에 어떻게 하루에 30분씩 하루에 3번 30분씩 기도합니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관용을 베풀어서 하루에 3번 하는데 10분으로 한번 줄여봅시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9시에 10분, 오전 9시에 10분, 오후 3시에 10분, 오후 6시에 10분, 아니면 자기 전에 10분. 그래도 힘들어 보이네요. 또 반 자릅시다. 그럼 하루에 5분씩 3분만 합시다. 이거는 가능하죠. 얼굴이 약간 좀 달라진 여기서 보니까 그 정도는. 자, 그럼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에 2000년 전에 초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패턴을 우리가 받아들이자고요. 그 기도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도가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목사님 그 형식적 아닙니까? 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되죠. 물론 형식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내용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형식은요, 진짜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형식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솔직히 진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아니면 제가 좀 더 기도하면서 어떤 프로그램 우리 교회 사역으로 만들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합시다. 유튜브 보기 전에 유튜브 1시간 보기 전에 5분 기도하자고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3분으로 줄여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지금 하루에 30분씩 3번 이거는 실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확 줄여서 10분씩 좋다. 이것도 줄이자. 그럼 5분씩 오전 9시에 5분.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해도 됩니다. 하여튼 하루에 3번씩 아니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정하자고. 오전 9시에 5분, 오후 3시에 5분, 잘 때 5분. 그렇게만 계속해서 훈련해서 그게 훈련되면 7분으로 느리고 10분으로 느리고 15분으로 느리고 20분으로 느리고 이렇게 한다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양육 훈련이니 1단계 2단계요. 이거보다 이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면서 내 일상이 기도고 기도가 일상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기도에 다 얽혀 있다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이 될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이제 많은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의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기도 시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분씩 3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계속해서 하면서 시간을 들이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일으킵니다. 자, 왜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칭 타칭 수제자였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바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이 요한, 사도 요한으로 나타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을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무슨 일이 있는가, 이 두 사람 간에 묘한 관계가 있어요. 자, 어떤 관계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 닭 울기 전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완전 낙담되어서 이제 나는 갈릴리로 그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제 뭐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부인하고 배신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콜링합니다. 소명을 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건 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콜링을 받아들입니다. 그 콜링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는 죽음을 통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넌 앞으로 순교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의 없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면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주님, 나는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는데 그렇다면은 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는다고 한들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말로 신경 끄라. 요한이 뭐 어떻게 살거든 신경 끄고 너는 나를 쫓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묘한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묘한 견제 관계가 사실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뭐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난 건 아닌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을 가려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요한은 당신이 참 사랑하는 제자인데 나는 왜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무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자칭 타칭 넘버원 아닙니까?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묘한 긴장관계, 심리적인 견제관계,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갈등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 간의 긴장, 견제, 묘한 약간의 시기, 갈등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오늘 3장에 보면은 사도들의 사역에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 오늘날 우리 인간관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완벽한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참 좋아도 깊이 분석해 보면 약간씩 서운한 것도 좀 있었고, 내가 너무 내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데 잘 되니까 약간 시기 문제적인 시기는 아닌데 약간의 시기 같은 것이 싹 털라 그러고, 저 아들인데 우리 아들보다 잘 됐다 뭔가 모르게 견제 비슷한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긴장과 견제와 시기와 질투의 관계가 끼어 있는 관계, 그게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완벽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관계가 묘한 긴장과 견제와 약간의 심리적인 시기와
질투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혼자 생각할 때 요한 예수님에게 내보다 더 사랑받았는데 그런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하등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끼어있는 약간의 방해물들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고 잘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필요한 실제적인 일 아닙니까? 나는 A 집사님하고 B 장로하고 C 권사님하고 약간인데 목사님이 일하는데 이거 난 B 권사 때문에 안 할래. 전번에 B 권사가 내한테 한마디 했는데 나 아직 그거 마음에 약간 남아있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C 장로는 너무 잘난 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요. 나 저거 좀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목사님이 C 장로님하고 뭐 차량 봉사하라는 건데 관계 좀 그런데 안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 약간의 찝찝한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이 잘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걸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인간관계 없습니다. 다 약간씩의 흠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흠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고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다시 봉독할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래서 제가 안전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니 안전뱅이가 되니 아무 일도 못하니까 그 주변의 친한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매일 우리말로 라이드 해가지고 성전 민문에 앉혀놓습니다. 구걸하라고. 그리고 하루 일과 끝나면 또 픽업하러 가죠. 그게 매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안전뱅이가 성전 민문에 앉아서 매일매일 구걸을 했습니다. 현재 나이가 40살. 자, 여러분 이 안전뱅이를 한번 우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안전뱅이 된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의 선택과 의지로 장애가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1살, 2살 때는 뭔데 인식이 들고 보니까 자기가 장애인이야. 얼마나 그게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장애인, 이 안전뱅이가 그래서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자기가 필요한 것은 구걸이니까 구걸해서 하루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구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자기 몸이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장애인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구걸이 필요하다고 구걸하는데 베드로 요한은 말하자면 너는 구걸이 지금 이 물질을 구걸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네 몸이 낫는 게 필요한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안전뱅이는 자기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몸이 회복돼야 되는데 한 번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몸의 회복, 진짜 필요한 것을 위해서 몸부림친 적은 없습니다. 그저 하루 먹고 사는 물질을 구걸하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전뱅이는 진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기 잘못과 선택과 의지로 장애인이 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진짜 자기가 뭘 필요한지 몰랐던 사람. 자, 세 번째. 이 안전뱅이가 앉아있었던 자리는 뭡니까? 성전 미문입니다.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바로 입구입니다. 자, 이 안전뱅이는 몸이 장애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은 불구자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애인은 가장 성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가장 성전과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죠. 자,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과 굉장히 많은 겹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어요. 자기 선택과 의지와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내 선택과 의지와 내 잘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따지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잘못, 죄와 인하여서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에요. 내 선택과 의지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하고 같은 입장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두 번째 살아가면서요, 지금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배신까지 해가면서 자기 필요한 것을 막 얻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죄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인 줄을 모르고 그저 세상적인 모든 것만 자꾸 구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진짜로 필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장애인이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가장 가까운 성전에 있으면서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이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들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신앙적으로 이 장애인을 감아보면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바로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애인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서부터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냥 사도들이 베푼 기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뭐 어땠어? 사도들이 예수님을 사역해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어. 끝. 우리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안전뱅이가 바로 내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서부터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안전뱅이가 일어서듯이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니까 우리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성탄절 칸타타하고 지금 연합 성탄절 칸타타인데 성탄절 때만 칸타타 때 늘 메시아를 합니다. 뭐 전곡을 다 하든 그 중에 한두 곡을 뽑든 피해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작곡한 것 아닙니까? 이게 1742년 더블린에서 초연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1741년에 핸델이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이제 초연한다고 할 때 이미 그때는 핸델은 이미 유명세를 탄 사람입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초연할 때 수익이 많겠다. 사람들이 다 기대를 했으니까. 이때에 런던에서 두 명의 신사가 핸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핸델 선생님, 이번에 이제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초연하게 되면은 수익이 많을 텐데 우리 말하면은 티켓 값으로 많이 이익을 볼 텐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뭡니까? 하니까 이 초연의 수익을 전부 다 자선기관에 좀 도네이션 해달라는 거예요. 은희에 하니까 감옥소하고 고아원에 좀 도네이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마음대로 쓰시든지 이번 초연금만 좀 보태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핸델이 가만히 듣다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아니, 초연금만 도네이션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얻는 모든 수익은 내가 다 자선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델이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가 개인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핸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원래 한자였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되었고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환자와 죄인으로서 건강하게 되고 자유롭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는 앞으로 수익을 취하지 않고 전부 다 도네이션 하겠습니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들으면 다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정말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을 실제로 만들었던 핸델은요, 그 안에서 죄인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진단받습니까? 내가 환자인지 아닌지 검증하려고 진단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자라고 판명되는 순간 내가 환자구나라고 순간부터 뭐합니까?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삶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첫 번째 출발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이 행했던 첫 번째 이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은 첫 번째 이 이적이 여전히 우리들 삶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이게 이적이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이 안전뱅이 장애인이 내하고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그 고백을 할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이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 없이 백날 천날 읽어도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번을 이 말씀을 읽더라도 내가 바로 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장애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듯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에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안전뱅이는 자기가 뭘 진짜로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가 그 안전뱅이가 구걸하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안전뱅이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뭔가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뭐 줄래? 속으로는 뭐 줄래? 이런 말이죠.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 좀 다르네. 다른 사람은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갔는데 이 두 사람은 자기를 보래. 얼마나 큰 돈을 꺼낼까? 100만 불짜리 체크 하나를 꺼낼까? 뭔가 모르게 큰 기대를 하고 바라봤습니다. 자, 6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 사람이.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보라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큰 거 내줄 줄 아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은과 금은 없대. 그런데 다행히 뭐라고 말하면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은과 금이 없으면 뭐 체크라도 줄란가? 순간적으로 별 생각 다 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자,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이 구절도 암송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 내가 은과 금이 없으니까 너가 구걸하는 거 줄 능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다? 아니,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뭐 하려고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냐고.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지금 은과 금 하나, 이 구걸하는 거지에게 뭐 하나 줄 물질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5달러, 1달러짜리도 하나도 없다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경제관념으로 볼 때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안전뱅이는 한 끗 차이예요, 사실은. 뭡니까? 한 사람은 구걸하고 한 사람은 구걸하는 것을 줘야 되는데 그 구걸하는 1달러조차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도찐 개찐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구걸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걸했고 한 사람은 구걸 안 했는데 우리 경제관념으로 보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3년 이상 따라다니는데 빈털터리가 됐다고요. 배와 거물과 부친을 버리고 따라다니는데 완전 어떻게 보면 경제관념에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죠. 순간적으로. 니나 내나 똑같네. 나는 그래도 안전장애인이라서 하나도 없지만 당신은 사지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네가 여기 앉아라. 네 옆에 앉아도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진짜 비참하게 끝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게 있는 이것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다른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건 너에게 줄게. 이것 줄게. 은과 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7절 8절에 보면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천적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수년 동안 거기에 라이드해주고 픽업한 사람이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한 거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걸 거꾸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 가끔 보일 때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좀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 대신에 은과 금이 많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슬픈 것이죠.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참된 성도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물질 가치관에 살면서 우리는 베드로하고 반대로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없어도 은과 금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줄게. 그거 은과 금을 백날 줘도 한 사람의 걸음마도 제대로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중세 때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 전 세계 모든 건축물 가장 화려한 게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그 옆에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시대 최고의 성인이면서 최고의 대신학자였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보게 토마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말을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니까.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교황님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내가 너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과 금이 능력을 발휘하면 예수의 이름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이름이 능력을 발휘할 때는요 은과 금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은과 금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속된 말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머니톡스라고 다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을 회복해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수천 황금을 줘도 못 살립니다. 그것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칭찬 따고 책망을 주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죠,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곧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와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홀딱 벗고
얻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 영적 눈이 다 어두워진 거죠. 영적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은과 금이 있으니까. 은과 금이 풍부하니까 영적 능력은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은과 금과 신앙이 정비례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과 금과 예수의 이름은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은과 금이 풍부할 때 예수의 능력은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오늘날 내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7절 8절에 보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니라 우리가 이 장애인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라고 고백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받고 일어나 걸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던 자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앉아있었던 자리, 인간의 본성의 자리, 탐욕의 자리,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 거만의 자리, 시기와 질투의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은과 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요, 한 사람을 의인으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은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건물을 살 수 있고 땅을 살 수는 있겠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 친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물질을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물질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우리가 수단으로 쓰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것이죠. 자, 7절 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7절 8절에서 어느 구절이 눈에 확 뜨입니까? 성전과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성전에 가까운 그 자리에 가장 오랫동안에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 나면서부터 선천적 장애인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서 자유롭게 뛰었고 걷고 뛸 수 있는 한 정상인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고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만약에 이 장애인이 은과 금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었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장애인, 이 안전뱅이가 은과 금으로 일어났다면 은과 금의 원천인 세상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근원인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이 안전뱅이는 나이 40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40년간 장애인으로 살다가 다 회복되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제2의 인생의 첫 발걸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전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있었던 자리들, 선천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우리 인간의 탐욕의 자리들,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들, 교만의 자리들, 시기와 질투의 자리들, 온갖 추악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대강절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 그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고백하는 순간부터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볼 때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안전뱅이가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의 영적 안전뱅이였던 나를 가리키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장애인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대강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